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될 행동, 지침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1계명에서 4계명, 두 번째는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것은 즉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르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보여줍니다. 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한 1에서 4계명과 또 사람과의 관계를 말한 5계명에서 10계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 가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잘못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가 그걸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점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네가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행함을 내게 보이라. 행함은 믿음과 함께 일하고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가 행함이 없어? 그러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됐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느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사람을 사랑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늘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면 그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것은 매우 중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과 행위와의 관계를 설명하다가 야고보 2장 18절에 가면 결론을 짓습니다. 영혼이 없는 놈의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어도 행함이 없으면 그건 믿는 사람이 아니지요. 잘못 믿은 거죠. 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믿음이라고 행함이라는 건 바로 대인관계를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대인관계를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시 보세요. 그것이 대신관계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증표이니까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잘못 가지면서 내가 예수 잘 믿는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대인관계를 잘 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대인관계를 성공적인 대인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중대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21절에 뭐라고 그랬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심을 하였으나 그랬죠?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여러분 자 살인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도를 보게 되면 사람을 죽이고 범죄하게 되면 이제 재판소를 열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구성은 50명 이상 되는 곳에서는 50명 이하 되는 지역에서는 장로 3인이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좀 큰 성읍에서는 장로 7인이 심판소를 구성하는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도시에는 장로 23인이 이 재판소를 구성하고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인하는 사람은 사형이면 무조건 사형이에요. 살인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된다. 그 심판이 뭔가 하면 바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다음에 22절을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뭐 하게 돼요?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자 살인해도 심판을 받고 무슨 심판? 사형의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똑같은 심판을 받아요. 누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살인
죄와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와 이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고 있는 이 죄는 똑같다. 동일선상에서 보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 사람을 죽여도 살인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건 껍데기만 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 법들은 모두 외부적인 행동, 나타나는 행동을 보고 죄를 정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못지않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범죄한 동기가 뭐냐,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더 완벽하고 더 철저하고 더 세밀하게 우리를 보신다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 1서 3장 15절을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굉장한 무서운 말씀이죠. 아니 미워하는 사람은 무슨 죄를 범했어요? 살인하는 죄. 자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사람 또 미워하는 사람 다 살인죄예요. 그런데 여기에 노하는 자 그것도 역시 살인죄예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자 사람을 죽였다, 미워했다, 분노를 가지고 있다. 그건 똑같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동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너를 품고 있어요. 언제가 내가 이거 보복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늘 품고 있으면 언젠간 죽이는. 그러니까 그 동기가 중요하다는 동기. 그 동기가 뭐예요? 바로 똑같이 살인죄예요. 분노를 가지고 있거나 미워하거나 이것이 다 똑같이 살인죄에 해당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자신 있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수없이 미워하고 수없이 상처받고. 상처가 뭐예요? 그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게 상처예요. 그게 상처가 뭐예요?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이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분노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로 사용한 한 두모스입니다. 두모스라는 말은 이럴 때 사용했어요. 집을 태우는 거예요. 그럼 불이 빨리 붙잖아요. 그리고 집이 없으면 금세 또 꺼진단 말이에요. 일시적인 분노를 말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화가 났어.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는 화를 내면서 뭐라고 말하지? 나는 뒤가 없어. 나는 앞에만 있어. 근데 여러분 사실은 뒤가 좀 있어도 괜찮아요. 앞에가 없어야 돼요. 누가 속 안에 뭐가 있는지 누가 압니까? 또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이 오래가라는 말이 있어. 오래가.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정착된 분노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데 이것이 없어지지 않아. 한 달, 1년, 5년, 10년. 어떤 사람은 평생을 그 정착된 분노를 가지고 울분을 가지고 산 사람이 있어요. 참 이게 큰 악이죠. 그런 것들이 바로 살인죄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런 거 있는 사람 없어요? 정착된 분노. 여러분, 사실은 누구나 다 분노를 갖추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사무엘에 뭐라고 그랬죠? 오후가 되기까지 해가 지기 전에 분노를 다 품어라. 분노를 갖고 있지 말아라.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 분노라는 마음은 이게 톡이에요. 우리나라의 다른 나라와 달리 특별히 이 화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특히 여자들이죠. 외국에는 화병이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성들이 과거에 얼마나 이 유교권에서 사회에 짓눌려 살았습니까?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엄격한 가족 제도 속에서 이걸 발표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이게 속을 짓누르면서 살았다고 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그게 화가 돼가지고 그럼 병이 오는 거예요. 그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막 그런데 짜증 나고 병원에 가면 아무 병이 없어. 여기 바로 화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품고 산다는 건 바로 이게 독을 품고 사는 거예요. 독.
이거 풀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 풀지 않으면 나를 망하게 하는 게 나를 죽이는 독이에요. 뭔가 분노를 품게 되면 몇 가지 중요한 증표가 나타나는데 첫째는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 사람 죽이는 사람들 자본 가보세요. 이유가 뭡니까? 그 속에 정착된 분노가 있었다. 오랫동안. 그게 쌓여있다가 나중에 거기서 폭발하게 되면 그 살인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 정착된 분노가 있게 되면 믿음이 떠나가 말아요. 믿음이 설 수가 없어요. 왜? 이 분노라고 하는 악한 감정이고 사단의 역사와 지배 속에 있는 것인데 거기 어떻게 믿음이 서겠습니까?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노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그냥 형식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은혜가 그걸 지배하지 못해요. 뿐만 아닙니다. 이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떠나요. 왜? 분노라는 이 분노의 감정과 사랑의 감정은 정반대예요. 사랑이 있든지 아니면 분노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 둘 다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는 거 풀지 않으면 우리 속에 늘 사랑이 떠나가 버리고 마니까 사랑이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적은이라도 짜증이 나고 사람이 예민해지게 돼. 왜? 그건 마귀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결국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분노하게 되면 인격이 파괴돼요. 여러분 그렇게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인격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게 독이 돼가지고 내 전신에 퍼지면서 늘 짜증이 나고 신경질 잘 부리고 우울하고 마음이 늘 상해 있고 그 스스로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격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점점 인격이 파괴돼 나중에는 악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품고 있으면.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이 되고 사랑으로 살아갈수록 그럴수록 그의 인격이 성장하는 것이고 주님 닮아가고 이 독을 품고 살면 자연히 그의 인격이 좋았던 성격까지 다 나중에 바꿔진다. 변해요. 악하게. 그 분노를 가지게 되면 평화가 파괴돼요. 분노하는 사람의 마음에 평화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그 평화가 파괴되니까 늘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혼자. 제가 오래전에 얘기입니다만은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잊을 수 없는 일인데 그 낮강의에 제가 용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강의를 했거든. 그때 낮 집회 다 했잖아요. 새벽, 낮, 밤. 그런데 예배 끝나고 좀 고위직에 있는 분 부인이 집사인데 식사 대접을 한대. 그래가지고 꽤 고급집에 가서 식사 대접을 받았어요. 근데 그날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안 가야 될 장소에 갔어요. 실컷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이 여집사 하는 말이 목사님 말씀을 들었지만 저는 용서만 할 사람은 있습니다. 그 왜 대접을 해? 그러면 저 혼자나 먹지. 제가 큰 충격을 받아요. 아니 그렇게 말씀을 듣고 용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했는데 그 다 말씀을 듣고도 나는 용서 못한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망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내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오늘 용서를 하지 못하면 본인이 스스로 불행에 빠져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조금만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조금만 예민해지고 그 마음의 평화가 없어져요. 그 다음에 분노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매사에 하는 일마다 실패해요. 그럴 수밖에 왜 독을 품고 하는데 독을 품고 사람을 만나고 독을 품고 일을 하는데 그 어떻게 잘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복을 주지 않아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다 그랬죠.
그 사람과의 관계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 얼마나 믿음이 좋은 거, 얼마나 깨끗하게 사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사랑과의 관계를 봐서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랑과의 관계가 곧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사랑과의 관계에 막혀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겠습니까? 그에게 복을 주었습니까? 사랑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꽉 막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잘되게 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니까 일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고 복을 줘야 되지. 뿐만 아닙니다. 이 분노하는 정착된 분노가 마음속에 있게 되면 병이 많이 와요. 지금 목사님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어느 땐가 찾아옵니다. 심장병, 고혈압, 각종 질병에 암에 온갖 병이 다 찾아와요. 그러니까 제가 좋게 얘기할 때 해결하세요. 특별히 이렇게 부부간에도 보면 서로 미워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뭔가 마음에 안 들었을 때 그걸 특별히 여자들의 경우가 그런 게 많습니다. 남자도 있지만 이게 딱 꼬부라져가지고 들어가 버려요. 그거 안 나와요. 내가 나한테 이렇게 나쁘게 했지. 나쁜 놈. 아니 밥을 차려주면서도 같이 살면서도 속은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인생을 헛사는 거예요. 부부 간의 관계든 부모, 자식, 형제, 이웃 간의 관계든 할 거 없어요. 있으면 다 풀어버려야 돼요. 풀어버리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이거 품지 않고 살아가면요. 인생 헛사는 거예요. 정말 불행해집니다. 그럼 뭐 한다고 같이 살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걸 어떻게 풀 수 있는가?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 감정은 허락 안 해요. 미운 감정이 그냥 있어요. 근데 이건 내 힘으로 해결을 못 합니다. 그 감정은.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이 말했으니까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해결해야지 안 돼요. 그 감정을 내가 어떻게 못해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남아있어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 없애는 방법은 뭔가 하면 내 감정,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의지적으로 그를 사랑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의지적으로 그를 사랑하도록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정을 없애버려줘요. 참, 저도 그런 경험이 한 번 딱 있어요. 제가 웬만해서 남하고 초골지 이런 걸 안 하는데 초골지는 건 아니지만 어떤 선배 목사가 아주 싫었어요. 하는 짓이 정말 권위적이고 교만하고 말이지. 자기의 장로들 다 치려서 내쫓고 나한테도 아주 잘못한 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너 죽으면 나 장례식에 안 간다. 속으로 내가 그랬거든. 여기까지 올라온 건 아니에요. 속으로 내가. 이게 목사가 내가 양심의 가책이다. 아니, 근데 이게 없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이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야 되겠는데, 목사가 이런 감정을 품고 있으면 되겠나. 그래가지고, 내 그 감정과 상관없이 강제로 교회 초청했어요. 그리고 설교시키고, 사례금도 두둑이 드리고, 그러고 나니까 그 감정이 썩 없어지다. 참, 희한하죠.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품고 괴로워하고 그러지 말고 잠깐 왔다 가는 세상에 미워하고 그러지 말아요. 그러지 말고 속해요. 그래서요. 내 마누라가 그렇게 나한테 잘못해 늘 바가지 긁고 죽이고 싶어. 그래도 그냥 감정은 싫어. 이걸 다 때려 죽이고 싶어. 그냥 당장에 이용해 나가시고. 그런데 감정은 의지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가서 좋은 어떤 백화점 가서 한번 사주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고. 왜 아멘들 안 해요? 네. 그리고 여자들 보석 좋아하잖아요. 막 다이아몬드 반지, 금 팔찌 막 이런 한번 해줘봐요. 그러면 시원합니다. 내 속에 그게 싹 없어져 버려요.
희한. 그 상대방물만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를 위하는 것이 된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라가라 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라가라 하는 말은 유대인의 용인데 이게 무슨 뜻이 있나? 무가치한 놈이라는 뜻이 있어요. 무가치한 놈. 그러니까 아주 인격을 기본적으로 멸시하는 거예요. 밟아버리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가댐이라는 말이 그 여기거든요. 영어로 가댐 하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 영어로 가댐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천벌을 받을 놈이라 그런 뜻이에요. 망할 놈 그런 뜻. 그러니까 이 욕을 해도 엄청나게 상대방에 상처를 주고 상대방을 없애고 인격 자체를 밟아버리는 그런 욕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공회에 잡히게 돼요. 그런데 공회에 잡힌다는 그때 당시 공회는 최고 법정이었어요. 요즘 우리나라로 비하면 헌법재판소를 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여튼 그때 당시 최고 법정이었는데 거기 제사장 24명, 장로 24명, 그리고 지식인 22명이 70인이 공회위원으로 돼서 판결을 하겠다. 거기에 이제 의회 회장도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총 71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 함부로 하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구속이 되는 거예요. 공회에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시 보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에 도착해가지고 악한 정탐꾼들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 뭐라 그랬죠? 내가 너희에게 들은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그 정탐을 했는데 가나안을 정탐했는데 40년을 원망 불평한 사람들을 40년을 광야에서 고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그 자손들만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그 말, 아무것도 아닌 말, 쉽게 생각지 않고 내뱉은 말,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그 이사야 57장을 보니까 우리가 말한 것을 하나님이 듣고 어떻게 한다고요?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는 나 여호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거 그대로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창조한다는 말이 뭐예요? 없는데 다 만들어준다고 우리가 말하는 걸. 있는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없는 걸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대로 다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잘못하면 우리 인생이 거덜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도중하게 말씀하셨죠. 말마다 신문을 받으리니. 얼마나 엄격하지.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사랑이니까 뭐 아무것도 되겠지 뭐 또 용서받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 이 대인관계에 대해서는 얼마나 엄격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믿는 이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무엇을 목에 달고?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연자 맷돌이 뭐예요? 장정 서너문이 돌릴 수 있는 그런 큰 맷돌인데 그걸 목에 달고 어디로 들어가? 바닷속에. 여기서 바다가 얼마나 걸리지? 또 하나 빌려가지고 와요. 그 바닷속에 돌을 목에 달고 빠지라는 건 뭐예요? 살아라? 살지 말라? 완전히 죽어 없어. 이거 얼마나 끔찍해. 생각해 봐요. 정말 우리가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 그걸 잘 알아가지고 우리가 순종해야지. 말씀대로 순종하다고 나는 나를 살려고 반만 미하고 싸움이라고 투덕거리고 집에 들어오면 그렇게 신앙이 좋을 것 같아. 집에 가면 막 지옥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나가라 하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로 가요? 지옥불에 들어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이 본문의 지옥불은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를 말합니다. 그 게헨나라고. 거기서는 뭐였는가 하면 이방인들이 몰렉이라는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장소였어요. 근데 그건 무슨 제사인가 하면
자식을 불에 태워서 죽이는 그런 제사였어요. 불에 태워서 신에게 바치는. 그래서 거기는 불이 계속해서 붙고 있어요. 불이 꺼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역이 무서운 것을 말할 때 그 흰남의 골짜기 거기를 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대응 관계를 얼마나 중요시해요. 나를 믿는 소자에 하나에 행한 것이고 내게 행한 것이라. 그럼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가족들 다 누구에게 대하는 것처럼 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대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대하는 거.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이제 심판을 하게 될 때, 마지막 심판을 할 때 예수님 오른쪽에는 양 같은 교인, 왼쪽은 염소 같은 교인을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염소 같은 교인은 지옥에 보내고 양 같은 교인은 천국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양 같은 교인 누구고 지옥 같은 교인은 누굽니까? 분명히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 주지 않고 배고플 때 먹을 것 주지 않고 걸을 때 입을 것 주지 않냐고 병원에 있을 때 돌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우리가 언제 예수님 배고플 때 먹을 것 안 드렸고 헐벗을 때 입을 것 안 드렸고 언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우리가 돌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나를 믿는 소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에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냥 적당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 죄 다 용서해 주니까 그저 아무 의식도 없이 함부로 살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무섭게 경고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결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결론을 지었는가? 23절, 25절을 보면 너희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해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둬. 제사하지 마. 그리고 먼저 가서 형제하고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예물보다 예배보다 화목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생명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화목하는 거예요. 예. 집에서 투닥거리다 온 분들은 먼저 화목하고 예배 드려야 돼요. 성경은 현실입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만이 아니에요. 성경은 현실이에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 얼마나 이 말씀을 실천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선 중요한 게 화목하고 예배드리고. 왜? 아니면 내가 받지 않아. 너가 형제와 보라. 난 너 상대 안 해. 그래서 그 말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뿐만 아닙니다. 25절에 가면 여기 23절은 우리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말하고 25절 가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곁에 있을 때 사하라. 급히 사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불신자와의 관계예요. 불신자와의 관계에서도 우리들이 속히 급하게 화목하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급히 사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선 중요한 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 중에 우선 중요한 것이 화목하는 것이고 사화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걸 해야 서로 화목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화목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화목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넘어질 때 많습니다. 미워할 때 많고 정착된 분노를 가지고 살아올 때도 많았어요. 이 시간에 우리들이 이 말씀 깊이 새겨듣고 모든 악한 감정들 다 소멸해버리고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